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우상을 섬기는 아합 가문의 아달랴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호람은 이 아달랴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 되어 버렸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유다 왕조를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여호람의 모습을 그냥 놔두지는 않았죠. 남유다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며 있던 에돔과 림나가 독립하려 할 때 그것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두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여호람이 깨닫도록 징계하셨는데, 여호람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악한 왕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대로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남유다의 아하시아, 그리고 그때 여전히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요람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전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의 통치를 기준으로 남유다의 왕을 소개하지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제12년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아하시아는요 여호람 왕의 사실은 막내 아들이에요. 그럼 보통 막내 아들이라는 얘기는 왕이 되기가 어렵죠. 그 위에 형이 왕이 되는 것이 더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역대기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역대하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16절과 17절. 역대하 21장 16절과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21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여호아하스라고 표현되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바로 아하시아 왕입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냐면, 여호람이 하도 악행을 거듭하니까 하나님이 여호람이 돌이키라고, 그가 바르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했대요. 이것이 사실은 회복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징계였죠. 이때 사실 여호람이 깨달았어야 돼요. 이때 이 일로 말미암아 아내도 여러 사람들도 아들들도 다 붙잡혀갔던 겁니다. 그 붙잡혀갔던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만 이제 붙잡혀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붙잡혀간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역대하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형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 간 다음에 처형을 당했죠.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들은 누구만 남게 되냐면 바로 아하시아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 본문을 잘 보면 연이어서 누구를 또 소개하냐면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8장 16절이 아니고 26절. 자, 2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여호람의 아내죠. 근데 여호람도 이 아내 아달랴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이름을 또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데 그 우상 숭배의 원인이 누구임을 밝히는 거예요. 바로 그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우상 숭배에 치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자라면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보며 자라냐면 우상 숭배하는 모습만 보며 자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른 선조들의 본을 받지 않고 가까이에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부모의 영향만 받아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녀가 되어 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모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신앙이 건강하게, 그 자녀의 어떤 마음 상태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함부로 싸우지 말란 말도 하잖아요. 부부가 사실은 건강하게 싸울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 싸우는 부부가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싸울 수 있지만 자녀가 보는 앞에서 함부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정말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아하시아도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고 영향받은 것이 우상 숭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하시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아하시아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로 첫 번째 언급한 것은 어머니였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어머니 아달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아합의 집에 뭐가 됐대요? 사위가 되었대요. 아합의 집의 사위. 자, 사위라고 번역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딱 어떻게 느껴져요? 또 아합 가문의 여인과 결혼을 했구나, 이렇게 여겨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하시아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하시아가 사실은 1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오늘 성경에 밝힙니까? 22세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아하시아가 결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오늘 사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탄은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만 찾아봐도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결혼에 의해서 맺어진 친척 관계라고 첫 번째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위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요, 남편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요, 신랑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우선적 의미는 뭐냐면 결혼에 의해서 맺어진 친척 관계가 우선적 의미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만약에 아하시아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됩니다. 여전히 아하시아는 아합의 가문과 무슨 관계였다? 친척 관계였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럼 아합의 가문과 친척 관계였다는 얘기는 아합이 누구와 가까이 지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아합의 가문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의미가 돼요. 어머니로부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어머니의 집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어떤 영향만 받아요? 우상 숭배의 영향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됐어도 마찬가지고 친척으로서 이 어머니의 집안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어도 결론은 똑같아져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하시아가 여전히 무슨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단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영향력들을 내 삶의 영역 가까이에 두면요, 우리는 그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떤 것과 내가 가까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성경은 악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고린도서 5장 6절과 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녀석이 얼마나 전염성이 심각한지, 묵은 누룩이 조금만 있어도 그것은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의 영향력이 내 가까이에 머물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죄의 영향력에 발휘되고 내 삶에 또 내 마음 안에 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가까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근데 그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면 더 그렇죠. 아주 쉬운 예는 뭘까요? 술, 담배, 이런 문제일 거예요. 요즘은 마약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삶의 주변에 가까이 있고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클럽이나 이런데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대요. 조금만 구매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왜 술이란 말을 여러분에게 들었냐면 여러분, 술 자체가 죄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느냐?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내가 성령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 살려고 씨름을 하면 결국 성령의 영향력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의 흔적들을 만들어 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술을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 술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흔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요, 술을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고 술 때문에 어떤 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저는 술을요, 낭만으로 마셔요. 저는 술을요, 갬성으로 마셔요. 저는 술을 막 취해서 막 쓰러지고 주사 부리고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참 예쁘게 마시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을 놓고 보자고요. 한 번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당장 술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언젠가 술을 가까이 하던 사람은 내 마음에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힘겨운 일이 오면 나도 모르게 가까이 하던 술이 이제는 내 안에 스며들어와 채워지면서 이제 술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술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두 번 술 가볍게 마시고서 그 어떤 나쁜 흔적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마셔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두 번 그런 유형의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점차 어느 순간 내 안에 자연스러워져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까이 두는 것들은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도, 저처럼 목회자로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을 가까이 두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영향력을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죄의 영향력을 나에게서 가까이 두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향력 안에 늘 머무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흔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을 그나마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은혜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최대한 복음에 사로잡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기도의 열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데요. 그게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는 자만이 성령의 은혜 아래서 죄를 조금씩 이겨내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볼 때 내 삶에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흔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관계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류의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하는 흔적을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빨리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나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너무 가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점차 그런 것들이 젖어들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충만한 은혜가 점차 약해져요. 그래서 점차 재미없어지고, 예배드리는 것들이 재미없어지고, 찬양하는 것이 재미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는 너무 중요한 건데, 이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요, 주변에 우상 숭배자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귀한 선조들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들만 가까이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놀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어른들을 바라보며 이게 살아가고 있는 은상이나 뭐 하임이 이런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저런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배하는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예배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언젠가 그것이요 삶에 영향력을 미칠 날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하는데 집에 가서 전혀 딴 사람이 되시면 안 돼. 그건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부모는 절대 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결같은 모습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아이가, 자녀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늘 고민해요.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아버지의 모습, 아빠인 제 모습과 가정에서 이제 아빠로서의 제 모습이 아이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가끔 물어볼 때 있죠. 아이들한테. 야, 아빠가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다르냐?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늘 얘기하죠. 똑같아. 재미없어. 교회에서도 재미없고 집에서도 재미없고 그것도 뭐 한결같은 거니까.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아이들이 늘 볼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8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8절과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자, 여기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죽고 왕이 된 이 하사엘, 저번에 이제 하사엘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사엘이 이제 아람의 왕이 됐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또 아하시아, 여호람, 이 남유다의 왕까지도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로 하사엘을 사용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사엘이 왕이 돼요. 그리고 그 하사엘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하사엘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요, 자기 혼자 버겁다고 생각을 하고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마도 남유다의 군사를 일부 지원받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려고 길르앗 라못으로 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엘의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공격을 당하냐면, 부상을 입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하고 이제 어디로 내려가느냐?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가문과 늘 가깝게 지내던 아하시아 왕은 이제 요람이 부상을 당하자 병문안차 또 이 아하시아도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고요. 보통 별장처럼 아합 왕도 그렇죠. 별장처럼 지내던 곳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에 유명한 포도원이 하나 있죠. 누구의 포도원일까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누가 탐했어요? 아합이 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저거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안 판다고 하고, 그래서 누가 꾀를 냅니까? 이세벨이 악한 꾀를 내서 나봇을 누명씌워 죽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직접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주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분노를 샀는데 악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업마저
빼앗아 버린 그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멸하기로 사실은 작정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한번 벌어졌죠? 놀랍게도 아합이 한 번 회개하는 듯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목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의 목소리마저도 기뻐하시고 더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아합 때 징계하지 않고 그 후대에 징계하겠다고 기회를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합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너의 자손들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되게 하라,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아합이요, 한 번 잠깐 회개하여 심판, 그 가문을 멸절하지 않는 기회를 딱 얻자마자 다시 돌이켰어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그의 자손들은 계속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자인 그의 가문을 멸절하고 우상 숭배의 주범이었던 이세벨도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제 오늘은 드러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드러날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고 나봇의 피가 묻어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요람이 죽게 될 것이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죽게 될 것이고 그들과 가까이 했던 아하시아,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도 이제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우상 숭배자와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결과이죠.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봤고요, 이방 나라도 보내서 압제 공격을 받도록 또 해봤고요, 속국이 독립을 하는 정치적 안타까운 상황도 주어봤는데 우상 숭배의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회를 다 버리더라고요. 왜요? 계속 가까이 하니까.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않고 가까이 하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여전히 가까이 하니까. 이방의 나라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도 여전히 우상 가까이 있으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내 삶에 있는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말씀을 공부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결국은 악한 흔적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흔적, 하나님 기뻐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악한 영향력을 내게 끼치는 미디어든 사람 관계이든 또 어떤 욕정이든 그런 것들을 먼저 끊어내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 속사람을 무엇으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요. 기도로 채워요. 찬양으로 채워요. 이게 함께 가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내 주변에 악한 영향을 그대로 남겨도 그들과 여전히 어울려 뒤섞여 있어. 여러분, 변할 수 없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죄된 장소에 늘 가까이 하면서 예배한다고 내가 깨끗해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죄된 영향력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제 주변에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끊어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끊어낸 그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이 씨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매를 대 주십시오.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그러나 너와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너를 사랑하는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매를 대고 인생의 채찍을 댈 것이다. 그러나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너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던 놀라운 약속이고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가 복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매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맞고서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복이죠.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놀라운 복이고 은혜이죠. 근데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무슨 씨름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씨름을 먼저 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까. 여러분, 이건 별거 아닌데 라고 여기는 것 있으십니까? 그거 절대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마저도 내지 말라. 저번에 크부 청년들 우리 전도사님 하는 청년 선교단체에서 질문이 하나 왔는데 이런 거였어요. 사주를 보면 재미있는데 볼까요 말까요? 제가 그랬어요. 본다고 무슨 죄가 되겠냐. 근데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너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그거 보면 괜히 깨름직하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다.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본다고 지옥까지는 않는다. 볼려면 봐라. 근데 굳이 깨름직하게 왜 그걸 보려고 하느냐.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아무 상관없는 거 읽어보고 나서 괜히 깨름직하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적 없는데 혼자 실실 웃고 다닌다면 정신 나간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쓸데없는 거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돼요. 좋은 걸 가까이 하십시오. 내 영을 살리는 걸 가까이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절망 중에도 소망을 볼 수 있고요.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힘이고 은혜이지. 오늘 이 성경의 인물은 정말 안타깝게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인물들이에요. 이들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들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시고 오늘 이후부터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만드는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면 정리하시고 끊어내고 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